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이는 사랑, 넓히는 사랑입니다. 성경 구절은 시편 18편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여름에 땀을 흘려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귀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교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이 칠판에다 필기만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날도 학교 수업에 들어오자마자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뒤돌아서서 필기를 하니까 그만 졸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선생님이 필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뒤를 돌아다보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누가 자냐?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해요. 주번이요. 그래? 얼른 깨워라. 그랬더니 애들이 주번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주번, 너 빨리 일어나. 선생님이 너 일어나래. 그러자 주번이 그 소리를 듣고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칠판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칠판을 깨끗이 싹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번은 일어나면 칠판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졸음도 사라지고 죽음도 물러날 줄을 믿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모두 8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엘리야,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그리고 넷째 아들 느다넬, 다섯째 아들 라떼, 여섯째 아들 오셈, 그리고 한 아들이 있는데 이 한 아들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8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8명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 가장 듬직하고 리더십이 있을까요? 집안에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어떤 아들이 가장 그래도 참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 물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뭐 둘째나 셋째나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그래도 아들이 많으면 그 중에 첫째가 좀 더 듬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들 아니면 첫 번째 딸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많으시네요. 네. 하여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 아들은요, 이렇게 부모가 출산할 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젊을 때 납니다. 아이는요, 젊을 때 낳아야 돼요. 늙을 때 나면 아이가 이 엄마의 염색체가 이렇게 변형이 된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면 노산이라 그래서 애들한테 별로 좋지 않대. 그래서 낳으려면 언제 낳아야 된다? 젊을 때 낳아야 돼. 젊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으면 아이가 비만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는 언제 낳아야 된다? 젊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젊을 때 낳겠어요? 두 번째가 젊을 때 낳겠어요? 당연히 젊을 때 낳겠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넷째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는 그동안 부모가 쌓아놓은 양분을 다 가졌잖아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마의 양분이 다 빠지고 나중에는 젖도 부족하고 이래서 막내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첫째는요, 부모님이 또 잘 챙겨줘요. 야, 너 첫째니까 먹을 것도 더 많이 주고 또 더 부모가 의지하고 더 많이 이렇게 챙겨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셋이 연년생인데 이번에 감리사 연수를 같이 갔는데 제가 물었어요. 아유, 아들 셋 키우면서 셋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안 싸워요. 왜요? 제가요 첫째 아들에게 권위를 줬어요. 아빠가 없을 때는 첫째 아들이 아빠 대신해야 된다. 너희 절대로 첫째 형한테 덤비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첫째는요, 이 부모님들의 기대와 부모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장남은 좀 다르다. 자, 지금 이 가정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왕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첫째를 왕으로 세우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막내를 왕으로 세우는 게 더 좋을까요? 다 어른이 돼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면 상관없지만 지금은 다 장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왕을 세울 때 첫째를 왕을 세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몇 번째? 8번째. 막내인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을 왜 막내인 다윗을 세우느냐? 다윗이 형제들 중에 뭐 키가 제일 크고 성격이 좋고 힘이 장서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마지막 8번째 다윗의 모습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어때요? 좀 왜소하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다윗의 첫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몸이요 발그스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뭐가 난다는 거예요? 앳된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는 얘기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눈이 초롱초롱 애기처럼 반짝반짝거리면서 궁금해하고 호기심 어린 눈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보니까 매우 아름답게 미소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다른 형제들하고 비교해 볼 때 왕이 될 제목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공부도 잘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출세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당시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요 힘센 사람 장수가 세상에 나가서 왕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될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마가 넓고 그리고 어때요? 온몸은 근육질이 되고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맞는데 이 다윗은요 전혀 그런 모습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도요 이 왕을 뽑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까지는 다 집에다 불러놨는데 이 마지막 막내인 다윗은요 집에 오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야, 너는 어차피 내가 봐도 왕이 될 수가 없어. 나이도 어리고 또 막내고 힘도 없으니까 넌 가서 양이나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느냐?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을 이기고 이제 온 세계를 통일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막내인 나는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다른 형들에 비해서 보잘것없지만 누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셨느냐? 이 18편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딱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힘이 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는 거예요. 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좋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셨다 그러지, 좀 그냥 아주 보이는 쪽으로 그냥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힘으로 나를 묶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인데 이 하나님의 힘으로 저를 이렇게 꽁꽁 묶었어요. 꽁꽁 이렇게 묶었어요. 자, 그래서 왜 묶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나를 꽁꽁 묶었는데 왜 묶었어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원해요? 편한 길 원하죠. 쉬운 길 원하죠. 자기 하고 싶은 길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으로 어떻게 다윗을 꽁꽁 묶으니까 이 다윗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다? 바른 길, 완전한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골에 오면 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가 자기 멋대로 자라요. 얘도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자기 멋대로 내려가고 싶은 건 내려가고, 올라가고 싶은 건 올라가고, 옆으로 삐지고 싶은 건 옆으로 삐집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를 끈으로 묶죠. 그래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럼 이 나무가 처음에는요, 안 가려고 막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끈으로 꽉 묶어 놓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나무의 모양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진 나무는 나중에 매우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고 싶으셨어요.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띄우셨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완전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높이는 사랑은 붙잡는 사랑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라지 않고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는 사랑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 오를 때 우리가 꽉 붙잡아야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를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깝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처음에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이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또 이렇게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패? 구원의 방패. 그런데 이 구원의 방패가 어떤 방패냐면요, 온유함이 가득한 방패였다는 겁니다. 다윗을요,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야, 너는 키도 작어. 야, 너는 막내야. 너는 우리 집 형제 중에서 제일 약해. 너 같은 아이가 왕이 될 수 없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다윗.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다른 사람의 공격에 힘이 빠지고 다른 사람의 공격에 내가 그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시니까 다윗이요, 넓은 곳을 걸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를 화나게 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착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착한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못된 사람 같아요? 네, 인자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성질이 못된 사람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아 보여요. 어느 한 사람 나빠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쓰러뜨려? 화나게 해서. 화나게 해서. 지금 보면 다 인격적이고 다 거룩하고 다 좋은 사람 같은데 사탄이 옆에서 우리를 자꾸 놀려요.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를 화나게 해서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싸움 붙이는 거 쉬워요. 보고 뭐 하면 돼? 욕만 몇 마디 하면 돼. 야, 너 같은 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사람이 변화돼서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어떤 방패를 주셨다? 온유한 방패를 주셔서 그런 놀림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공격받을 때마다, 누가 뭐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바쁠 수도 있지, 힘들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졸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온유한 방패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식구들 다윗 못 받아줬습니다. 다윗 인정 안 했어요. 너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야.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너는 교만한 아이야. 이렇게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 화낼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욕할 수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한 방패를 주셔서 오히려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공격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넓게 하셨고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강압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혼내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정함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를 주셨을 때 다윗은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는 사랑이고 넓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참 자주 갔습니다. 시장에. 근데 이게 시장에 갈 때 어머니가 평소에는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럼 제가 이것도 가서 구경하고 저것도 가서 구경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딱 붙잡을 때가 있어요. 언제 붙잡는지 아세요? 언제 붙잡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 붙잡느냐? 사람이 많으면 저를 붙잡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근데 시장에 사람이 많으면 저를 붙잡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면 제가 가고 싶은 건 못 갑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면 제가 가서 구경하고 싶은 건 못 봅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를 왜 붙잡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 시장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넓히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방패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나를 붙잡으실 때 그 손을 나도 붙잡아야 돼요. 누세요. 갑갑해요. 답답해요. 내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떠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때 온유하게 행동하셔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넓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꾸 잔소리를 하시죠. 원래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자식들은 자꾸 물어보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원래 자식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요. 내일 모레는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과연 넓고 넓은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자녀가 부모님을 높이고 자녀가 부모님을 넓히는 사랑을 할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높이고 넓히는 사랑을 할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더 높이고 더 넓히려는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녀의 손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자녀가 섭섭하게 해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부모님,
이제 부모님 인생을 즐기세요. 우리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왜 부모님은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걸까요? 부모님은 아직도 자녀를 높이고 넓히고 싶어하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됐어,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잘 살겠지, 이제 그 정도면 됐어 하고 여러분 관심을 끊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의 나이가 70이 되어도 더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 죽어서라도 자녀가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기 위해서 부모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부모님은 사랑을 살아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죽으면 더 이상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 됐다, 너 결혼도 했고 너 직장도 생겼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만큼 했다, 이제 너에게 내가 관심을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오늘도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높이고 넓히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는 한, 아니 내가 주님을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높이는 사랑, 넓히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 넓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으로 띠를 띄우세요. 어떨 때 우리는 답답해요. 하나님, 이 띠를 좀 내주세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계명에 얽매여서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띠띠우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가 같이 붙잡아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해져도요, 나는 부족해져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능력이 많으십니다. 막내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띠로 삼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방패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시고 더 넓히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 하나님 붙잡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실 때 우리도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갑갑하고 힘이 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할 때 그걸 막아주시는데 온유함으로 막지 못하고 같이 성질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넓혀주시는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화내지 말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높이고 넓히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